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또 과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유식하고 고상하고 위대하다고 자처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위대한 지식인 산지식, 즉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찾기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무기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고 능력을 행하는 수단이며 세상을 이기는 수단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단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38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20절에도 21절 22절 23절 24절 29절 30절 31절 33절을 보면 믿음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사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당대에 위대한 자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그분들과 같이 위대한 한 생을 살다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또 이 세상의 기술을 가지고도 안 돼요. 이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종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고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쏜살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쏜살같이라고 하는 말은 화살이 시위를 떠났을 때에 쏜살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쪽에서 쏘면 바로 순식간에 저쪽 상대편을 쓰러뜨리는, 그것이 쏜살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을 이제 마치고 정말 이제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의 말씀을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공통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정말 얼굴에는 주름살이 잔뜩 늘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한정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지만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 보게 되면은 오픈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 게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픈 게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100%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이외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째, 극한 고난에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에도 굽히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불의에 단호히 맞서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때문에 믿는 사람은 100%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파스칼의 교훈처럼 하나님을 두 번째 사람은 찾기는 찾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는 찾지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굽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는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불의에 단호히 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떠나라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단호히 그 불의에 맞서고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세상은 그들의 원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세상은 그들의 가치가 아니었으며 그들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들과 산들과 동굴들과 땅의 구멍, 틈 위에서 방황하였다. 39절. 그리고 이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서 증거함 받으면서 약속을 얻지 못하였으나 40절. 우리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내다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를 떠나서 완성되지 아니함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핵심 가치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내줄 수 있어.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내줄 수 없어.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핵심 가치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행복은 바로 핵심 가치를 깨달을 때에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붙들게 되면은 정말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단 핵심 가치에 들어와야 돼요. 핵심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행복이 없어요. 핵심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 기쁨도, 참 평안도, 참 자유도, 참 만족도, 참 소망도, 참 행복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불만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돈, 그것이 사라졌을 때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지위나 내 명예나 나의 모든 소유, 이것이 나를 떠날 때도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망, 핵심 가치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한 알의 밀알처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분들은 언제든지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없다, 심지어 나의 모든 소유를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핵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 경우는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주실 때에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천 미터 되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은 부두가 있어요. 부두가 있고, 그리고 이 배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그런 조선소라는 게 있어요. 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포구 옆에 물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에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100세에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에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정의의
훈련된 정예의 군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80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가 자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모세 선지자는 어쩌면은 할 수 없이 순종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을 명령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이 되면요,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다 차는데도 바벨론이 멸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은 세계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상대할 나라가 있느냐?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큰 소리를 빵 벅칩니다. 누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어? 누가 나에게 도전해 올 수 있느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 동쪽에 한 나라를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그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고레스 왕을 필두로 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섬멸시킬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학자가 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 그날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불이 밤중에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모든 백성들은 그날 잔치를 벌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흥겨운 상태에 있을 때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침략해서 그날 밤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고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1%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돌아가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유다 성읍이 불타 없어지게 되면 멸망을 합니다. 성전도 다 불타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모든 집기들을, 그 기물들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에게 돌아가서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포로가 돌아가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우리 사실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1%의 가능성도 없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도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 다 함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에 이제 사면이 딱 막혀 있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왜? 재정적으로 바닥이 났고 모든 게 다 이제는 마지막 그런 끝을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업 자금을 100% 책임질 거니까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마음 놓고 해. 근데 그분이 돈이 워낙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신실하고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넘치게 되겠죠. 그날부로 펄펄 뛰면서 날아다닐 거예요. 그죠? 펄펄 날르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불가능에 도전할 것을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요? 예? 은사장.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냥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오도록. 네. 그 은사장을 보니까, 은사장은 뭐예요? 은사를 쭉 기록을 합니다. 수십 가지의 은사를 갖다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십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도 포함이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은사, 이 카리스마는 그 뜻이 뭐냐면은 호의, 은혜, 은혜의 선물, 축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의 본래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 은혜의 선물, 이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따라서 위대한 선진들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한 분도 없네요. 예.
그 다음에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죠? 만약에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다 하면 하나님 그날부로 생명을 거둬가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 하신 분들은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면 하나님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 죽겠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작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굉장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믿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일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별로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받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가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겁먹고 벌벌 떨고 있어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그게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언제 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닥쳐왔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배에 막 물이 차고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갔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난리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어요.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왜 믿음이 적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믿음 좋다고 펄펄 뛰고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풍랑이 닥쳐오면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고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물리쳐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장애 요인은 뭘까요? 불신앙.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 요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의심, 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장애 요인이에요. 두려움이 장애 요인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장애 요인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우리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염려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람, 또 바다와 또 바람을 꾸짖으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그치게 하시니 그들이 정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바람에 풍랑이 일고 그리고 또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내게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주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세력은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 또 실패의 공포,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모든 불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원수 마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나중에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고 마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 경험자들이에요. 그죠? 다 경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상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리고 막 숨이 막혀오고 정말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계속 이제 하고 나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닥쳐올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무엇으로 가능하죠? 믿음으로. 오늘 설교 잘 들으셨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내게 오는 공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내게 실패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여건, 환경, 또 이 세상의 모든 그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모든 것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의 사람입니다. 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자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배우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온 분들은 행복자도 인생의 승리자도 아닙니다.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 세상에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행복을 안겨주는 자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그런 삶을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들이야말로 성공자요, 승리자요, 행복자입니다. 믿음은 정금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우리의 한 생이 끝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